262페이지입니다. 오늘 어쩌면 끝날 수도 있고 또 못 끝날 수도 있고, 이제 그 제일 큰 제자 사리불전자와 목건 전자가 반일반하고, 그리고 부침마저도 일반하시는 그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반열반 있고 반열반, 그냥 그냥 열반 있고 그래요. 그냥 열반에 소위 말해서 깨달음 성취한 거, 육신을 가지고 있는 때를 그냥 유여열반, 유여의 열반을 그러고, 무여의 열반, 남음이 없이 육신마저 다 없애는 무여의, 또 다른 말로 반열반 그럽니다. 부처님 10대 제자,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건연, 다문제일, 안한, 천안제일, 안하율, 논의제일, 가전연, 설법제일, 부르나, 해공제일, 수보리, 밀행제일, 라울라, 지게제일, 우바리, 또 하나 더 나오는데 아이고, 내가 다 까먹었다.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건연, 천안제일, 안하율, 다문제일, 안한, 그리고 해공제일, 수보리, 설법제일, 부르나, 논의제일, 가전연, 밀행제일, 라울라, 치기제일, 우바리, 마가도 빠지고 제일 중요한 마가도 있네. 마가스, 도타제일, 마가스. 10분은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되는 저 뭡니까? 부처님 생애, 예불만 할 때 했잖아요. 그죠? 예, 그 정도, 이제, 그 정도만이라도 알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 중에 제일 큰 제자가 이제 사리불이고, 오른쪽, 이제 두 분의 시작이 있죠. 이제 그 제일, 오른쪽 제일 큰 제자가 사리불, 왼쪽 큰 제자가 목건연 됐습니다. 석가모니불 제자 중에. 물론 뭐 그 전에 이분들 전에 여러분들이 출가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오비고 있었고, 그리고 30명의 나들이 나온 분들, 그리고 우르벨라의 1000명의 가스파 형제, 삼형제와 1000명의 제자들, 또 그 뒤에 이제 중림사에 있으면서 또 마가스 전자도 출가했고, 그 뒤에 이제 이분들이 출가했죠. 사리불전자와 목건전자와 그 친구들 500명, 그리고 같이 출가했는데 200명 출가했는데,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이 사리불전자는 보름 만에 아랑가 정득했고, 목건전자는 같이 출가했는데 목건전자는 일주일 만에 아랑가 정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리불전자가 아랑가 정득하는 날, 그날 제일 큰 제자로 임명을 하죠. 사리불전자를 제일 큰 제자, 두 번째 제자를 목건전자로 그렇게 임명을 합니다. 앞에 나온 분이지만 과거 전생에, 아까 그런 분들은 나는 어느 부처님만 하면은 빨리 도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었고, 이분들은 제일 큰 제자 되고 두 번째 제자 되는 그런 원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자가 되고 두 번째 제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첫 번째 제자하고 두 번째 제자, 제일 큰 제자들이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드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대부분의 부처님들이 이제 그런 것인가 봐요. 79세 마가타 라자가 기차쿠타에서 머물렀다. 아자타사 왕이 왓지를 공격하자. 아사타 왕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죠. 아버지를 감을 가뒀다가
아버지 살해하고 그렇게 감옥에 가서 이제 굶어 죽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큰 병을 막 이렇게 열병을 앓았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이제 잘못한 거라고 부처님께 참여하고 이제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귀의해서 자주 이제 이 아타사 왕이 또 전쟁을 좋아했다 그럽니다. 이웃날 다 막 싸우고 그런데 요 왓지는 외살리 지역에 있는 종족의 이름이래요. 외살리는 상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여러 뭐 연합국 말하자면은 이 한 나라를 이루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 왓지를 공격하려고 부처님께 물어봅니다. 부처님 우리 전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안 한 그 사람들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이긴다 저런다 그래 안 하고 안 한 존재에게 이야기합니다. 안 한 존재에게 내가 그때 왓지를 지나올 때 이렇게 하는 7가지 법을 알려줬는데 이게 7불세법입니다. 쇠퇴하지 않는 법. 이 7가지를 잘 지키면은 내가 쇠퇴하지 않고 흥성하리라. 그렇게 내가 가르쳤다. 지금도 그 사람들이 7가지 잘 지킨다 하더냐. 예, 부처님 안호준자가 예, 부처님이시여 그 사람들은 이 7가지 잘 지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침번도 받지 않고 쇠퇴하지 않으리라. 하니까 사신이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취해봐야 되겠다고 이제 물러가는 거죠. 첫 번째 자주 이제 쇠퇴하지 않고 흥성하는 방법 나라가 자주 모밀 가지고 바른 일을 서로 의논하며 몸소 지킬 것 이렇게 하면 어른과 젊은이 서로 화목하고 갈수록 흥성할 것이다. 두 번째 인간과 신하가 화목하고 유사람과 아는 사람이 서로 공경할 것 이렇게 하면 언제나 안온하며 갈수록 흥성하고 누구의 침도가 받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법을 받들어 상가할 것을 알고 예의를 지킬 것 어기지 말 것. 네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서로 순종할 것. 두 번째 조상을 공경하여 때에 맞춰 제사를 지낼 것. 여섯째 부녀자들은 정숙하고 진실하여 웃고 농담을 때라도 그 말이 엄란하지 않게 할 것. 일곱째 수행자를 잘 공경하고 계행이 청정한 이를 존경하고 보호하며 공경하기를 소홀하지 않을 것. 이렇게 하면은 흥성할지언정 누구의 침략도 받지 않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사타사투 왕이 보낸 신하가 만약 그 7가지를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잘 지키면은 그 나라는 누가 침략받지 않고 흥성할 긴데 7가지 다 지킨다면 우리가 그 나라를 이길 수 없겠습니다. 그런 돌아갔죠. 사리푸타가 인멸하고 사리푸타 존자가 인멸하고 목갈란 존자가 순교한다. 마파자파티도 인멸했다. 마파자파티 누굽니까? 부처님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양모죠. 양모 말하자면은 어머니 7만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동생이 왔다 했어요. 마파자파티 이분도 출가해서 99세에 열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 지금 79세니까 99세면 몇 살 차이면 20살 차이죠. 언니는 몇 살 정도 되겠어요? 그러면 언니하고 한두 살 차이 나겠죠. 그러면 그 언니는 한 23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죠? 23살에 요절에서 말하지 않았다가, 근데 이제 이게 좀 심한 말이지만은, 그렇지만은 대성인을 잉태하고, 10달 동안 잉태하고, 세상에 탄생시킨 그 인연으로 인간의 업이 빨리 소멸되고, 천상에 가서 행복한 삶을 누린다. 그거랍니다. 그래서 요절이 아니라고 알고 보면은,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요절이지만은, 또 오히려 복된 죽음이 되는 것이죠. 복됨이 보장되는 죽음이죠. 배살리 근교 중림에서 여러 맛을 지면서 짜파라타면서 3개월 뒤 인멸을 걸려가는다. 사례불과 목권 존자 열반 하루면 사례불 존자가 기원영사에 있으면서 선정에 들었대요. 이제 이 아란들은 선정에 들 때 내가 몇 시간 후에, 며칠 후에 나오리라 하면 이렇게 선정에 들고는 그랬고 시간 되면 또 이제 선정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정해놓고 제가 언제 내가 이제 뭐 하루 이틀 설 그리고 정해놓고 선정에 들었다가 선정이 나온 다음에 부처님과 상수 제자들 중에 누가 먼저 열반일까 살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상수 제자들이 대부분의 부처님들이 상수 제자들이 먼저 열반들더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러면 수명이 얼마나 남았을까 자기를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7일밖에 안 남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도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래 된다며 도를 이루는 사람들은 들어 이제 어떤 내가 아는 어떤 보살도 이분은 뭐 그런 건 아닌데 알고 가는 건 아닌데 아침 일찍 자기들 말로 그래요. 그러신데 이제 목욕 다 하고 그리고 이건 좀 피곤하다 그런데 뭐 그 갔다는 거라.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 어머니 같은 경우는 몇 년을 병원에서 있다가 그래 가시거든요. 그래 가시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자기 이제 그래 7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럼 나는 어디서 열반을까를 살펴봤대요. 그래 아울러 존자는 삼일산천에서 꼰다나 존자는 찬따까의 호수에서 그 여러 스님네들이 그렇게 아란들이 들었는데 살펴보니까 나는 그 자기가 못한 일이 생각나는 거라. 그게 뭔가 하니까 이제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7명이 다 출가해서 아란이 됐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외도를 믿고 있는 거죠. 바라문 종교를 믿고 있었는 거라 어머니는 아직도. 그래 이제 아들들이 어머니를 제일 교육하려고 생각을 안 했는 건지 아는 고마 그랬는지 하여튼 어머니는 그때 늦도록 아직 그 불교에 귀하지 못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어머니를 누가 제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니까 내밖에 당신밖에 제도할 사람이 없더라. 인연이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제도하지 않다면은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의 큰 제자로서 많은 사람은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을 교화하고 그런데 어머니를 교화하지 못한다면은 뭐 그런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말이지.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제도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부처님께 청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살펴보니까 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고향에 가서 어머니를 제도하고 고향집에서 일변에 들랍니다. 그때 사리불자는 굉장히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뭐 장이 안 좋았던가 봐. 전번에서 뭐 3개월 동안 말벌이 먹이 드실 때 그때 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질이 있어서 다른 데 가서 있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장이 안 좋았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몸이 안 좋습니다. 제가 일반에 들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부처님께 청을 했죠. 청을 하니까 이제 혹시 외도들이 부처님께서 만약에 이제 그래 일반에 들어라 하면은 죽음을 찬양한다 할 것이고 안 되다 좀 있어라 그러면 고통을 찬양한다고 이제 그렇게 또 비방을 요새 그러잖아요. 요새 뭐만 하면 네 뭐저막 비꼬서 막 그래 하잖아요. 그런 거 요새 뉴스에 같은 나오잖아요. 막 정치적으로 그런 거 좀 말하자면은 그럴까 싶어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그런 다른 시비를 끊기 위해서 만약에 자기가 자기 갈 데를 안다면은 자기가 자기 갈 데를 안다면은 누구도 시비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열반이 될 거냐, 언제 열반이 될 거냐, 7일 후에 열반이 되려면 어디서 열반이 될 거냐, 고향집에서 열반이 되랍니다. 다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라 이렇게 허락했는 것이죠. 다만 그렇게 하되 그들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 따르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마지막 법문해라 하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265페이지라 265페이지. 두 번째 단에 붓다가 자신의 기준을 행함에 의한 슬퍼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고귀한 대장로는 붓다에게 예경을 표하고 야자나무 높이로 올라갔다가 내려서 붓다의 발에 절했다. 다시 야자나무 2배로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통으로 야자나무 2배 높이로 올라갔다가 내려서 붓다의 발에 절했다. 이런 식으로 4, 5, 6, 7배의 높이로 솟아 올랐다. 수백가지 기적을 보여줬다. 그는 그렇게 하면서 슬퍼했다. 어떻게 슬퍼했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그 모습을 감추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는 상체를 보여다가 숨겼다가 하면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달의 형상을 만들어 보여줬다가 또는 해의 형상을 만들어 보여줬다가 또는 크다는 산을 만들어 보여줍니다. 또는 넓은 바다를 만들어 보여주면서 그리고 전룡상이 되었다가 대번치 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수백 가지의 기적을 보이면서 신통을 부리면서 그렇게 슬퍼했다 하는 거죠. 260페이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법을 설한 다음에 내려와서 붓다의 발에 영향하고 마치 황금으로 만든 대문의 기둥처럼 웃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 법문의 이름을 할 것이냐, 사자유의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실로 그렇다. 사자유의란 이제 사자가 막 이렇게 거닐 때는 누구도 사자가 어디 갈 때는 누구도 범접을 못 하잖아요. 그 사자가 응 하면 또 여러 다 이렇게 무침성들이 겁을 내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런 위험이 있는 법문이더라는 얘기죠. 그러나서 이제 260회 중간단에 다시 이제 부처님에게 예를 하는 걸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부처님께 예를 하는 것이죠. 존경하신 부처님이시여, 저는 단지 부처님의 이 두 발의 예경을 표하기 위해 1아성지 10만급 동안 바람일 공덕을 쌓았습니다. 1아성지 10만급 전에 그때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께 공약 올리면서 제가 어느 때 부처님의 큰 제자가 될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어느 시절에 석가모니라는 부처님의 성도할 건데 그때가 오른쪽 큰 제자 되기라 하는 그런 수기를 받았다 했어요. 그죠? 목건존자도 마찬가지 두 번째 제자 되는 수기를 받았다 했죠. 중등심에서 우러나온 의지를 완성한 결과 이제 성공적으로 정점이 들었다. 이제부터 재탄생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것, 의해 부처님과 어느 곳에도 다시 만날 벼을 질망은 없습니다. 이번 생에 친밀함이나 우정 완전히 단절됩니다. 저는 이제 늙음과 죽음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더 없이 행복하고 평온하고 안온하며 수백 수천이 붙어들어 들어가신 열반의 도시로, 열반은 죽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깨달은 분이 이렇게 늙음과 죽음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더 없이 행복하고 평온하고 안전하며 수백 수천이 붙어들어 들어간 열반의 도시로 들어갑니다. 제가 몸이나 말을 잘못해서 부처님께 불편함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은 있다면 너그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 마지막 순간이라고 오십니다. 여기서 이제 좀 살펴볼 것은 수백 수천이 붙어들어 들어간 열반의 도시로 들어갑니다. 사실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라한과 열에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표현이 요래하지만은 아라는 아직 열애의 깨달음 성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법화경에 보면은 요 이제 남방 쪽의 표현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라한들이 열의 열반을 일 수가 없는 거라. 그죠? 열의 죽음 단지 죽음 몸을 버린다고 해서 깨달음 한정 더 성숙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라한도 반열반하고 열애도 반열반해요. 반열반을 그러면 육신마저 버린 거는 반열반을 그래요. 해도 열의 깨달음이 되지 못해. 열에도 30 이상 육신을 버린다 해서 이 깨달음이 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 자리 그대로라, 그 자리. 육신을 가지고 있거나 육신을 버리거나 간에. 요거 육신을 가지고 있을 차이가 있다면 육신을 버려도 마찬가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다시 이 사람들은 더 수행해서 깊은 경지를 성취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그 반열반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한 것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어요. 나의 제자 사리부리여 그들을 용서한다. 그들은 몸과 말로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는 이제 가고 싶은 곳을 어디든지 가도 좋다. 그러자 이제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몇 번이나 예를 올리고 합장하고 부처님 보면서 뒤로 물러서서 안 보일 때까지 물러서서 그래서 쭉 보는데 또 부처님은 부처님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제 사리불 보기를 마지막일 것이다.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가서 배웅하거라. 하금 막 이제 그 부처님 여러 비구들 이때 또 배웅을 하고 또 그 소문이 또 나라에 퍼지니까 그 동네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와서 신도들이 와서 또 배웅을 하고 그런데 사리불자가 그렇게 나온 사람들에게 부처님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오. 부처님 시봉하시오. 하고는 다 돌아보내고 이제 500명의 자기 제자들과 자기 고향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기운정사에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하룻밤만 이제 이렇게 어디 지역에서 이제 계속 걷다가 밤에 하룻밤 한번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쉬는 동안 하룻밤은 쉬고 또 매일 걸어서 7일 만에 이제 자기 고향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동구 밖에서 이제 자기 조카 우빨에 왔다는 조카를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이제 어머니 계시냐? 그러니까 이제 계십니다. 그럼 가서 이제 할머니께 우리가 왔다가 전해라. 뭐라고 말씀해야 됩니까? 삼촌 그러니까 삼촌 스님이 500명의 제자들과 왔습니다. 그래서 500명의 제자들과 좀 묵을 방을 좀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해라. 하는 그렇게 이제 가서 이제 그 조카가 자기 이제 할머니 가서 전하니까 야가 몰랐지. 평생 동안 그래 죽으라서 나를 부리고 가더만은 이제 늙음하게 그래 다시 이제 환속하고 돌아왔는가 하고는 이제 그 방을 다 500명 그냥 500명 묵을 정도의 방을 얼마나 큰 부자겠어요 이분이. 그래 500명 묵을 방을 다 준비하고 또 따로 이제 아직도 사리불자의 방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라. 어머니가 아들 기다리면서 있었다는 거죠. 그 방을 청소하고 나서 이제 그 준비됐다 하니까 이제 스님이 들어가서 이제 각각 자기 방 사람들 방으로 가시오 하고 당신은 당신 방으로 가고 어머니께 이제 인사드리고 당신 방으로 가고 그런데 이제 그런데 방에 싸자 그 병이 이제 심해졌다는 거죠. 병이 심해져서 막 하혈을 하고 막 그랬는가 봐요. 그러자 사천왕이 와서
270페이지. 사천왕에 와서 사천왕이 이제 문병을 온 것이죠. 그게 뭐라느냐? 우리는 존자를 돌봐드리러 왔습니다. 나는 나를 돌볼 비구가 있으니까 그때는 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덕천이 오고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범천이 와서 그래서 이제 뭐라고 실소 스님을 병환을 시봉하러 왔습니다. 나는 돌볼 스님이 있으니까 돌아가시오. 그 광경을 이제 어머니가 다 받는 거라. 아무래도 선상 사람들이 인간보다 더 이렇게 인간의 50년이 사천왕의 하루라겠잖아요, 그죠? 그만큼 또 복의 차이거든, 모양의 차이도 그만큼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머니가 보기에 희한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3명이나 왔다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궁금하니까. 아까 왔던 이들 누구냐? 쟁취 맡던 누구냐? 사천왕입니다. 네가 그럼 사천왕 뭐라 떠너? 제 병수발 하러 왔습니다. 네가 그럼 사천왕보다 더 뛰어나냐? 사실은 사천왕은 우리 집에 문지기에 왔습니다. 웬관하니까 271페이지 1제줄에 어머니 그 사천왕 말하자면 우리 집의 문지기에 비슷합니다. 그들은 칼을 들고 태중했을 때부터 우리의 스승이 존귀하신 부처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도로천에서 마야부인 태에 있을 때 사천왕들이 늘 이제 보호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냐? 그러면 그 다음에 온 분 누구냐? 그러니까 제덕천입니다. 네가 그럼 제덕천보다 낫더냐? 제덕천은 그 밑에 제덕천은 저희 바로나 물건을 들고 다니는 어린 사미와 큰 스님들은 사미와 같이 이제 시봉하는 사미와 같이 다니거든. 그러면 그 사미 시봉하는 사람은 스님의 뭐 바로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들고 그래 다니는 거예요. 어린 사미와 비슷합니다. 우리 스님 존경하신 분께서 33층에서 아베담마를 가르친 다음 인간계 내려오실 때 저 뭐래 그 산가시로 내려올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제덕천이 바로를 들고 범천이 이제 양산을 들고 일산을 들고 내려왔겠죠. 제덕천이 바로와 가사를 들고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온 아주 휘황찬란한 그분 누구냐? 그러니까 그분은 어머니가 모시는 힌두교에서는 범천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래 여기는 거예요. 범천이. 그래서 어머니 스승인 대범천입니다. 그러면 네가 대범천보다 높단 말이냐? 그러니까 272페이지. 어머니 그렇고 말고 우리 스승이신 존귀하신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때 한 명도 아닌 4명의 범천들이 존귀하신 분인 보살을 황금 금을 받습니다. 이제 룸비리 동산에서 탄생할 때 오른쪽 옆구리 나왔다 했잖아요, 그죠? 그때 4명의 범천이 한 천상에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 보살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산파죠, 산파 말하자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생각되는 거는 당신은 지금까지 아죠. 자기 아라고 이제 아무리 늙어도 아거든요. 그렇게만 생각했더만은 우리 아들이 사천왕보다 낫고 제석보다 낫고 범천보다 낫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 내가 본 것은 내 아들이 훌륭합니다. 그럼 내 아들의 스승인 존귀하신 부처님이 훌륭하시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헤아릴 수 없으면 틀림없다 하면서 이제 막 부처님에 대한 신심, 또 믿는 마음, 또 막 사랑하는 마음, 그런 좋아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 이제 사례불자는 어머니 그런 마음 일어나는 걸 알고, 그럼 이름 알고 이제 어머니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72페이지 중간단에 아들아, 나는 지금 내가 본 것은 아들 훌륭한데 너희 스승 어떨까? 틀림없이 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다. 어머니 저희 스승인 존귀하신 분이 태어났을 때, 출가하셨을 때, 깨달음 얻었을 때, 법륜을 처음 굴리기 시작하실 때, 천개의 세계가 요동하면 육종 진동이 하겠잖아요, 그죠? 태에 들었을 때, 탄생할 때, 출가할 때, 도를 이룰 때, 그리고 처음 설법할 때, 또 일반에 들 때, 그때 땅이 막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도덕성이나 계, 정신적 집중력, 정, 지혜, 해, 개정해, 해탈 직연해, 해탈에 의한 일체지, 해탈 직연, 개, 정, 해, 해탈 직연 같은 덕목에서 저희 스승과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그분은 알아 아니고 완전히 올바르게 깨달은 붙들어서의 속성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이 말을 듣고 어머니께서 이제 수도원가를 정득했다. 그래 수도원가는 불법성 합관 믿음을 이룬 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수도원가를 정득했으니까 이제 어머니를 제도한 거라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만족해 하고 어머니 돌아가십시오 하고는 이제 장로가 누굽니까 사립 존자가 그렇게 열반에 들었다라고 그럽니다. 열반에 들기 전에 이제 또 자기가 당신과 같이 댕기던 500명의 스님들을 또 불러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213페이지. 대장년 대중들에게 사과는 어쩌로 도반들이여 여러분이 나와 함께 40년간 방랑하면서 내 쪽에서 불쾌한 행동이나 말했다면 너그럽게 용서하시 바랍니다. 존자시여 존자를 떠나지 않고 40년간 함께 방랑하는 동안 그렇게 방랑이란 말은 즉 스님네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행을 했다 했잖아요. 그 사문들은 그래서 동안 존자께서 불쾌한 행동이나 말을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존자시 우리를 용서하실 분 당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서로 그렇게 이제 아쉬움을 그런 말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제 선정에 들다가 그래요. 밀진전까지 조선에서 2선, 2선 조선에 나와서 2선에 2선에 나와서 3선에서 저 제8선에 나와서 밀진전까지 다시 밀진전에 나와서 8선에 7, 6, 5, 4, 3, 2, 5, 4, 4 선정에 4선정에 들어있다가 4선정에서 열반하는 것이 아니고 4선정에서 나와서 반열반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초선도 2, 3, 4, 5, 6, 7, 8선도 밀진정도 이 반열반 선이 아니라 4선에 초선에서 밀진정까지 밀진에서 다시 초선까지 초선에서 4선정에서 나와서 반열반했다는 것이죠. 반열반은 4선정이 아닙니다. 밀진정도 아니라 반열반은 그럼 어떤 상태일까? 깨달아 보면 알겠죠. 그 4선정까지 들어 4선이 나오자 즉시 대장로 물질적 정신 무덕이 완전한 소멸 육신 5가지 무덕이 어떤 찌꺼기도 없는 반열반에 들어갔다. 4선정에 나와서 열반에 뜨셨다고 말합니다. 그저 이제 그 어머니가 한탄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이여 274페이지. 우리들은 너희 덕선을 여태껏 몰랐구나. 이제 우리는 너를 앞세고 몇천 명의 비구들 초청하여 음식 공양을 올 수 없게 됐구나. 너게 가사 공연도 할 수 없게 됐구나. 몇백 채의 금을 지을 수 없게 됐구나 하고 이제 아들의 비록 스님이지만 어머니는 아들이에요. 아들의 죽음을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자기 집에 막 이렇게 보물을 꺼내서 금덩이라고 그래요. 꺼내서 500개의 뾰족탑 법당과 500개의 누각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요건 아마 우리 장례식 때 지내는 그런 이런 큰 집이 아니고 장례식 때 하는 그런 그런 크기의 같아요. 그래서 금 황금으로 지어다 500개의 탑과 500개의 누각을 지었다. 그리고 또 제덕천이 하늘에 목수가 있는데 위수감마라고 하는 그런 목수를 시켜서 역시 금으로 500개의 탑과 500개의 누각을 만들어서 그래서 총 2000개 1000개의 뾰족탑과 1000개의 누각, 2000개의 건물이 큰 건물을 지었다기보다 아마 장례에 쓰는 그런 용품 같은 그런 거 아니겠나 그러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7일 동안 장례를 치렀다고 그럽니다. 7일 동안은 사람들이 이제 그 존자의 존체에 예를 올리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275페이지 레와 때라는 어떤 여자 신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이를 하나 안고 있었는가 봐. 그런데 그 스님이 이제 당신이 이제 평상시에 이제 존경하는 스님이 돌아가시니까 스님께 올릴 공양물로다가 황금 꽃병 3개를 들고 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하늘 인간도 오고 하늘 사람도 오고 그냥 막 북적북적하겠죠. 예를 들면은 이슬람 어디 뭡니까 참배할 때 몇몇 깔려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한 번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식이라. 그래서 이제 이제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제덕천이 오니까 제덕천에서 막 아름다운 여자들과 이제 제덕천이 오니까 야, 저 제덕천 봐라. 그러니까 사람들 우 몰려가는 사이에 이 여자가 깔려 죽었는 거예요. 깔려 죽었는데 당신은 좋은 마음으로 왔는 것이죠. 큰 스님의 장례식에 공양 올리려고 그러는데 깔려 죽었는 그 마음으로 왔다가 죽어서 도리천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도르천의 천상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주 막 이렇게 복스러운 그 복을 갖추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그러죠. 천상 사람들은 그 화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생하는데 또 천상 사람들은 과거 전생을 볼 수 있고 미래 내생을 볼 수 있다는 거라. 거의 천하네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호사스러운 생산을 갖출 수 있었을까 하고 보니까 자기가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정자에게 공약물 올리라고 황금 꽃병 올리려고 하다가 뭐 사람을 깔려 죽었다는 거죠. 그 공약 올리는 그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내가 이렇게 큰 아주 호사스러운 그런 형상을 갖추게 됐다. 내가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사람들에게 복을 짓게 하고 그리고 복을 짓는 결과가 반드시 있다고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는 천상의 그 저택이라고 그래요. 천상의 저택. 지금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려면 아마 우주선이나 이런 거 생각하니까 싶습니다. 그래 이제 그 장례한다고 막 나무를 쌓아놨는데 나무가 99 큐빗이다 이랬는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한 45m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무를 그래 쌓아놓은 거죠. 그러다가 그는 이제 이렇게 답의하려고 사람들이 나무를 가져와서 보니까 그러면서 그만 쌓여 있는 거라. 그래서 그 나무 답의하려는 그 나무 위에다가 이래 내려가 이제 큰 집이 아주 화려한 집이 이제 내려와 공중에 떠 있는 거죠. 천상의 집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아주 막 멋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당신 누구십니까? 막 어떤 신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몰라보겠습니까? 나는 요 이은이 레와띠입니다. 내가 지금 그래 해서 이렇게 아주 훌륭한 이런 모습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복을 지어 보시오. 복의 결과는 반드시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일간 장례식을 마친 후에 그래서 이제 존자를 답의를 하고 답의하고 나서 이제 그 그걸 살이라 그러죠. 안탄 살을 가지고 이제 그 존자의 동생 쭌다라는 동생이 사리를 수습해서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이 사리와 평상시에 쓰던 바루와 이런 유품을 가지고 부처님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278페이지 그러니까 7째 줄에 나의 제자 비구들이여 보름 전에 사리불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으며 나에게 반열반에 드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이제는 마치 지금 막 깨끗이 닦은 소라꺼치처럼 하얀 육을만 남았구나. 비구들이여 사리불 비구는 일아승지 10만 것 동안 선업공덕을 쌓아온 사람이다. 그는 내가 먼저 굴리기 시작한 법의 술래바퀴를 굴린 인물이고 내가 가르친 법을 가르친 인물이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내 역사를 잘 지켰다. 아주 이제 당신을 칭찬하는 것이죠. 그 사리불 비구는 제자회의를 만들어 잘 운영하였다. 나를 제외하고 1만 세계를 통틀어 지혜로움이 있어서 그와 견줄만한 이가 없었다. 그 사리불 비구는 위대한 지혜의 소유자였으며 방대한 지혜, 활동적인 지혜, 빠른 지혜, 날카로운 지혜, 번뇌를 파괴하는 지혜의 소유자였으며 욕구하는 것이 거의 없으며 욕망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만족하고 그러니까 욕망이 없으니까 만족이 되는 것이죠. 장애로부터 자유로웠으며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으며 활력이 넘쳤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했으며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나무랐다. 이렇게 하면서 사리불자를 칭찬하면서 279페이지부터 278페이지, 79페이지 이렇게 500개의 개성을 지어서 사리불자를 찬탄했다라고 말합니다. 280페이지까지입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제자 비구들이여 마치 뿌리 부러진 황소가 다른 중생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으며 도시와 마을과 숲에 방랑하듯이 이 고귀한 사리불이라는 이런 비구도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방랑했으며 눕거나 앉거나 서거나 걷거나 어떤 자세도 조화롭게 살았다. 이제 반열반에 들어 괴로워하지 않게 된 그에게 자만을 부리고 물을 쓰고 정중히 절을 하라 하면서 500개의 이런 개성을 지어서 사리불자를 찬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는존자도 사리불을 굉장히 존경했던가 봐요. 아는존자도.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사리불을 찬탄할수록 나는 계속 이렇게 무기력에 빠지는 이제 막 이렇게 우울해지는 거죠. 말하자면 아주 큰 충격이죠. 말하자면 내가 아주 존경한 분이 이제 먼저 떠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280회 밑에 6번째 주제, 나의 사랑은 안 한다여. 사리불이 반열반에 들면서 그대의 계를 지키는 덕성의 모든 걸 빼앗아가느냐, 아니면 집중하는 덕성, 지혜의 덕성, 해탈의 덕성, 해탈했음을 아는 덕성의 모든 걸 빼앗아가느냐. 계정의 해탈직연. 그러니까 종려하신 부처님이시여 사리불전은 반열반에 들면서 저희 계를 지키는 덕성의 무더기를 뺏어가지 않았으며, 집중하는 덕성, 지혜로운 덕성, 해탈의 덕성, 해탈을 했음을 아는 덕성 무더기를 뺏어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사실상 대장로는 저를 훈계했으며 법에 뛰어들게 했으며 법을 이해하겠으며, 그러면서 이제 사리불자를 찬탄합니다. 그러자니 부처님께서 중간단에 사랑을 안 한다여. 내가 오래전에 너에게 사랑한 사람과 살아있는 동안 이별, 죽음으로 인한 이별, 다른 생으로의 이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더냐. 사랑 안 한다여. 여기서 새로이 탄생하는 본성을 가진 것, 새로이 탄생하는 본성, 다시 태어나는 것, 분명히 존재로 오고 조건 지어져 있고 파괴되기로 되어 있는 것, 이 몸뚱이나 좀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다 이런 것들이 그죠. 설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실로 그런 가능성은 없다. 가지가 많은 커다란 나무가 서 있는 동안 언젠가는 그 중에 큰 가지가 부러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훌륭한 비구들의 성가가 존재하는 동안 사리불의 삶이 끝날 때가 있다. 이 새로이 탄생하는 본성을 가진 것, 분명히 존재로 오고 조건 지어 있고 파괴대로 되어 있는 것을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실로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하시면서 사랑을 안 한다여. 남에게 의지하면서 살지 말고 자신에게 의지하며 살아라. 다른 교리에 의지하며 살고 출생의 교리에 의지 살아라. 그렇게 사리불자를 내한테 의지하고 사리불자를 의지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불교는 뭡니까? 자기를 바로 확립하는 거라. 그죠? 자기를 바로 확립하는 거라. 그래서 남을 의지해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라. 그런데 자기를 바르게 확립하는 법을 몰라. 그래서 참다운 말씀,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교리에 의지하며 다른 교리에 의지하며 살지 말고 출세하는 교리, 즉 부처님께서 일러준 출세하는 교리를 의지하며 살아라. 아난조자에게 경책을 했다는 것이죠. 또 신수신법, 몸과 몸의 느낌과 마음과 법에 대해서 역시 무상고공무화라고 살펴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난존자가 제 정신을 차렸다고 그래요. 283페이지 282페이지 내 사랑한 밑에 7번 주제, 만약 비구들이 지금이나 혹은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개정해 사막을 잘 신청하면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다른 교리에 의지하지 않고 출생의 교리에 의지해 살아간다면 실로 그들은 모두 가장 고귀하니 즉 아란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아난존자를 안심시키고 그래 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난 좀 있다가 목건존자가 또 열반에 듭니다. 목건존자 그 사리불자는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열반에 든 것이고, 이때가 이제 부처님 열반에 들기 한 6개월 정도 전이라는 거예요. 그 사리불자 목건존자가. 목건존자는 이제 왜 열반에 든다면은 이게 목건존자 신통 제일이니까 어차피 신통을 한번 버리면 이제 그 외도들은 신통을 목건존자만큼 못 부리니까 외도를 믿던 신도들이 다 불법적으로 넘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이제 신도를 다 잃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앙심을 푸는 것이죠. 저거 언젠가는 저희 때문에 우리가 신도가 다 줄고 우리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언젠가 저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있다. 그러다 이제 자기들 상에서 요 사마나쿠따까라는 강도 두목에게 언전을 천냥 주고 이제 청부 살인을 하는 것이 살인을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강도들이 찾아갑니다. 목원을 찾아가니까 목원을 찾아가는데 아는 것이죠. 이제 신통이 있으니까 그 신통에서 알아서 이제 피했다는 거예요. 7번 7일 동안 매일매일 하다 보면 공중에 떠서 피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건존자 과거에 아주 악행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 이제 284페이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부모를 해치게 됐는 거라. 어떻게 그랬냐면은 자기 아내를 얻었는데 이 아내가 부모가 봉사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근데 모시기 싫으니까 자꾸 남편을 자꾸 뭐 버리자 갖다 버리고 뭐 가라는 거. 근데 이제 그 남편은 또 아내 자꾸 가니까 그래도 안 되는데 그래 했는 거예요. 그 부모를 갖다 버리려고 이제 했는 거죠. 그러다 갖다 버리려면 버리려는데 살해를 하려고 했는 거라. 그 숲에 모시고 가서 이제 강도가 온 것처럼 뭐 꾸며서 내가 지지 때리는 거죠. 그를 죽이려고. 그런데 이제 부모가 한 말을 뭐냐면은 얘가 이제 꾸미는 거라. 과거전생 아주 과거전생 때리면서 어머니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막 뿔을 떼면서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 하는 말이 아들아 나는 괜찮다. 너 도망가라. 띵 하는 거죠. 나 오늘 때리고 있는데 나를 걱정하고 있는 거라. 그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가 이제 그제서야 번쩍 정신이 드는 거죠. 그 다시 이제 뭐 다시 또 꾸미는 거죠. 막 자기가 강도 이기는 것처럼 꾸미는 거라. 그래 강도를 다 쫓아낸 거는 어머니 제가 강도를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시다. 그 뒤로 500생을 한 생, 두 생, 500생을 타달당했다는 거예요. 예, 타달당. 요 생이 이제 마지막 생이라는 거라. 그 요 생에 비록 아랑가를 이뤘지만은 그만 그 인연으로 해서 신통을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라는 열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처님은 그런 일이 없거든요. 신통을 못 쓰게 되거나 오히려 뭐 업에 매여서 신통을 못 쓰게 되거나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러나 아라는 못 끊어주는 그런 업으로서 요생이 500세인데 비록 아라를 이뤘지만은 그럼 뭐 그 인연으로 악행의 인연으로 신통을 못 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맞아 죽었는데 얼마나 맞았냐면은 마치 칼로 고기 다질 때 타타타타 다지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맞았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그런데도 신통이 있으니까 다시 또 몸을 수술해서 부처님께 또 가는 거죠. 부처님이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열반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시 사례불준전에 묻듯이 어디서 열반에 들려 하느냐. 제가 늘 있던 신라 그 석판에서 들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 다만 그래 하되 사례불자 그래 했듯이 그래도 큰 법문을 하고 그 열반에 드시라. 한가 사례불자 했던 그런 방식으로 또 크게 그렇게 뭐 신통을 보이면서 몸을 감추면서 몸을 나타내면서 공중에 뜨면서 설법을 하고는 결국은 목권 존자도 열반에 들었더라. 꼭 그럽니다. 그 열반 목권 존자 열반에 이제 난리가 난 거라. 뭐 이렇게 286페이지 두 번째 단, 286페이지 두 번째 단에 바로 그 순간 6개 그 천상 목전 존자가 열반에 들으니까 반열반에 들으니까 타와다천, 화락천, 도돌천, 야마천, 삼미삼천, 사천을 모두 대성도 일었다. 자기 우리 스승이신 목권 존자 대종로께서 반열반에 드신다 하고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들었나 보니까 강도들이 맞아 죽었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왕한테 왕이 다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이제 그 사람을 그러니까 형사들을 사방팔방으로 보낸 거예요. 이제 이 목권주자를 살해한 그럼 잡아라 하면서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산을 보니까 이 둘이가 이제 이 강도들이 둘이 싸우게 되는 거라. 싸우게 되면서 서로 이제 자기 자랑하는 거죠. 내가 시다고 이제 자랑하는 거 자랑하면서 내가 말이지 목권주자한테 내가 문제 때렸다. 네가 문제 때나 내가 문제 때렸지. 네가 그것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래 이제 그걸 딱 잡았어요. 잡아서 너가 그래 했느냐? 이제 그래 했습니다. 누가 시켰냐? 너가 했느냐? 그러니까 외도들이 그래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 강도들하고 외도들하고 다 잡아서 저 앞에서 와 사마와티 왕비 때 좀 했던 것처럼 반쯤 이렇게 구덩이 파도 반쯤 잠그고 뭐 저거 듣고 나무를 풀을 덮고 불지를 딱 했잖아요, 그죠? 그런 사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쟁기로 갈아엎어졌다는 거죠. 그런 이제 사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뒤에 이제 요 뒤로부터 이제 부처님 열반의 예정인데 이제 큰 제도를 다 잃은 거죠. 뭐 부처님 비탄에 빠지는 뭐 그런 있겠습니까만은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아무래도 이제 뭡니까 73세에 대바다타 사촌이 교단을 분열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76세에 이제 당신 종족들 석가족이 다 이제 멸망하고 또 이제 마지막에 사례론자나 목권자나 큰 제들이 반열반 해버리고 그런 이제 좀
그냥 우리 정으로 보면은 그죠? 세상 다 이런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기분 안 들겠어요, 그죠? 부처님이 그런 거 있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이제 열반의 여정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 고향으로 갔다 그러는데 고향으로 한 게 아니고 구시나라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은 이제 아주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거기서 왕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을 한 적이 있어. 그 저는 아주 번성했다는 거라. 지금 초라한 시골 구석이지만은 그래서 그 지역 인연 있는 곳에 가서 열반을 들려고 구시나라로 이제 향합니다. 향하는데 향하면서 곳곳에 가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하루 걸어서 쉬고 또 하루 걸어서 쉬고 하면서 쉴 때 아람존자에게 아난다여 누구든지 사여의족 욕 정진 심 사유 여의족 아닙니까? 욕구하는 거 만족하게 성취했고 정진 노력하는 거 마음씀 씀이 사유하는 거 이런 걸 내 뜻대로 될 수 있게 한 것이 사신족 아닙니까? 그 사여의족 사신족을 닦고 사신족을 닦아서 사여의족을 이루고 많이 공부 짓고 수레 삼고 기초 삼고 권위 다지고 부진 닦은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은 1급을 머물 수도 있고 급이 다하도록 머물 수도 있다. 아난다여 열에는 사여의족을 닦고 많이 공부 짓고 수레 삼고 기초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진히 닦았다. 열에는 원하기만 하면은 1급을 머물 수도 있고 급이 다하도록 머물 수 있다고 구신하러 가는 도중에 하루 쉬는 도중에 그날마다 매일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3개월 동안 가면서 그런데 안원주자는 아마 당연하다고 여겼는지 이것이 왜 이런 말 하는지 몰랐는가 봐. 그래 만약에 이때 그렇습니까 부처님? 그렇으면은 부처님 1급이고 2급이고 세상에 머무시면서 중생들을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 청했다면은 부처님이 지금 우리가 부처님 볼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안원주자 그걸 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쩌면 당연하다고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카첼라라는 지역에 왔을 때 짜팔라타묘라는 곳에서 그래서 이제 그 있는데 이제 마왕이 처음에 이제 부처님이 도를 이루기 전에 한 왔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부처님 다 물리치고 결국은 도를 이뤘어요, 그죠? 또 도를 이루고 났을 때 또 한 번 왔다는 것이죠. 당신이 이제 목적 달성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반에 드시오. 나는 때를 안다. 너는 물러가거라. 그래 물리쳤다고. 또 이때에 또 온 거지, 이때에. 이제 그때 말하기로 나는 내 법이 내가 설법을 하고 내 법을 알아듣는 이가 있어서 내 법이 세상에 널리 퍼지고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얻었을 때 그때 나는 열반에 들리라. 그런데 이때 이제 온 것이 또 와서 이제 그때 말하는 목적 다 달성했다 아닙니까? 어서 열반에 드십시오. 왜냐하면 부처님이 계시면은 지가 힘을 못 쓰겠거든. 그러니까 욕망이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는 동안 세상 욕망에 줄어드는 거라. 부처님께 바른 법을 교화하시니까. 이런 대성인에 가셔야 이제 세상 욕망이 때는 자기 근속들이 늘어나겠거든요. 천상도 욕망의 세계를 알고 보면은 좋은 특히나 타와자천 같은 경우는 욕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욕망 욕구대로 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알고 보면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 나는 것이라. 그런데 복을 많이 지었는데 그 복을 아끼는 사람들이죠, 맞으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대수행자들이 있으면 그 건속들이 줄어들고 다 수행 쪽으로 가니까 그 건속도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이제 열반에 들으려고 자꾸 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보시면 나는 나는 갈 때를 안다. 너는 물러가거라. 난 앞으로 3개월 뒤에 100일 후에 열반에 들리라. 지금 하는 거지. 저 뭡니까? 선언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선언하기 전에 빠졌다. 그래 이거 다 가다가 이제 그래 선을 그렇게 선을 하면서 그 선을 하자 막 이제 땅이 흔들리듯이 막 지진난 것처럼 막 흔들리는 거라. 그때 이제 안원주자는 옆에 있다가 이제 부처님 옆에 이제 좀 약간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그렇지 않아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을 공부하시자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 안원주자 놀래 와서 부처님이셔 왜 이렇게 땅이 흔들리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열애가 열반을 공부해서 그래서 그러시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부처님이 늘 전번에 매일매일 그런 말을 하셨다 아닙니까? 읽어보고 세상에 면서 중생 이득 계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먼저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 네가 뭘 더 말했다면은 내가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말해도 안 들어주면 세 번이나 말하면 내가 들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열애는 열반을 공부했다. 그러니 열의 말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이제 100일 뒤에 열반에 뜬다. 그렇게 이제 공포를 했다는 것이죠. 289페이지. 289페이지. 비구들이여 그 상수들의 스승의 가르침에 어긋나면 세 번째 줄에 사부대중에게 귀히 여겨지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추앙받는 상수들이 입적했을 때 일곱 번째 줄에 태어나서 존재를 이루고 합성되기에 언젠가는 해체되어야만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우리 곁에 떠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는 정령이 있을 수 없다. 밖에서 귀처를 찾점하고 자기 자신이 섬이 되라.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귀처가 되라. 다른 귀처를 찾지 말고 불법을 그대들의 섬으로 삼고 불법을 그들의 귀처로 삼으라. 아까 말한 대로 불교는 결국은 자기 확립이니까 결국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기초해야 되거든. 근데 자기를 확립 방법을 모르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해탈법 의지해라 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291페이지 80세 고향을 가던 도중에 80km 못 미치는 꾸시나라. 이 고향에 가던 도중이라는데 고향으로 가서 열반에 들려라고 고향에 다시 안 온다 했거든요. 앞에서 그죠? 고향에 가셔갖고 꾸시나라라는 곳이 아주 전생에 당신께서 왕을 하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주 번성했는데 지금 시골 총구석인 것지만은 아주 번성한 그런 지역이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인연이 있어서 꾸시나라에서 열반에 들리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다 가는 도중에 춘다라는 이 춘다라는 사람도 그 전에 부처님 만나서 지금 수다원가를 정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도집이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음식을 공양하는데 춘다의 공양을 마지막으로 부처님도 말년에 좀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았던가 봐요. 육신이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육신도 뭐 사실 육신은 본래 우리 법신이 불신이 육신은 불신이 아니에요, 그죠? 육신은 중생신이라 말하자면은 중생으로 왔다가 법신의 깨달음을 이룬 것이죠. 그래 법신이 진짜 몸이고 육신은 가짜 몸이라. 가짜 몸이 화신이거든요. 화신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병을 보이는데 그대들이 하며 병이 늘 달고 사는 그대들이야. 그의 고통인 줄 알면은 빨리 도를 닦아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병든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이제 좀 이렇게 설사 하해를 또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가 봐요. 특히나 춘다의 집에서 마지막 공양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음식이 있었는데 그 버섯 요리를 하기도 하고 뭐 돼지고기 요리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 요리는 다른 제자에 주지 말고 내한테만 주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신은 이제 그 음식은 당신만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먹고 이제 이렇게 뭐 설사가 아주 심하게 그렇게 났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몸이 안 좋고 해서 이제 구시나라에서 그 사라수라는 나무 아래 두 그루의 사라수가 이렇게 있었는가 봐요. 그 사라수 옆에 사라수에 가사를 4겹으로 깔게 하고 부처님께서 이제 안한존자에게 아이고 시간은 벌써 저랬됐네. 잠깐 10분 쉬겠으면 요건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